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Finish Strong, 강인하게 마무리하라라는 마무리에 대한 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2013년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보름을 이렇게 남겨놓고 있는데 제가 과연 지금 올해 잘 맺자라고 했을 때 과연 보름 남은 시간으로 잘 맺을 수 있을까? 먼저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좀 더 일찍 전해야 했던 건 아닌가? 최소한 그래도 한 달 전에, 2달 전쯤에 올해 잘 맺자라고 했으면 좀 더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을 텐데 너무 급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름 남겨놓고도 우리가 잘 맺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서 있으면 잘 마무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마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한계를 느끼고 올 한 해 후회할 것도 많았고 아쉬움들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Finish Strong, 강하게 마무리하면 이 한 해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훌륭한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해, 좋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창세기에는 뭐 어렸을 때부터 죽기까지 나오는 사람들이 몇 명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경 이야기 속에 전생애를 다루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태어나셨을 때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의 사건이 한두 개만 잠깐씩 나오고 전생애가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청년의 때, 20대 때 우리는 무엇을 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성경은 공생의 이유만 집중해서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처음과 끝이 나온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삶을 마무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창세기엔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곱은 참 험난한 삶을 살았는데 그가 마지막에 그래도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12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삶을 마칩니다.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좋은 마무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훌륭했던,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하고 아름다웠던 신앙인이었지만 그도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조금 달라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하나님만을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하나님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사명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바울이 죽기까지 사건은 나오지 않지만 그 로마까지 간 사건이 나옵니다. 로마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건까지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마무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무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 후에 삶을 마무리하셨는지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오늘은 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쭉쭉 나갈 건데요, 좀 많이 나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 느끼는 건 뭐냐면, 가장 좋은 마무리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거 제가 오랫동안 준비한 겁니다. 당연히 오랫동안 준비해야 되는데 되게 애착이 가네요. 네. 좋은 마무리는 어떤 마무리냐? 끝까지 스퍼트를 내는 마무리입니다. 마지막에 보인다고 해서 속도를 늦추고 방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될 때까지 끝까지 뛰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매주 한 번씩 우리 동료 교육자들과 함께 농구를 합니다. 요즘에 제가 이렇게 뭘 짚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옛날에는 짚을 때 이렇게 쉽게, 여러분 한번 뭘 떨어뜨려 보세요. 지금 그리고 한번 집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 내가 원치 않아도
이런 소리가 납니다. 제가 요즘에 그런 소리가 나고 있는데 농구를 언제까지 제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하려고요. 목요일마다 저희 교육자들과 농구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오는 사람들도 들쑥날쑥이고 팀이 계속 바뀝니다. 고범석 목사님이 요즘에 잘 안 오셨어요. 고범석 목사님이 굉장히 질병 가운데 좀 안 좋으신 적도 있었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캠퍼스 신방을 다니시느라 굉장히 본업에 굉장히 소홀히 하고 계세요. 그분은 본업이 농구인데 본업을 소홀히 하고 계시고 너무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근데 마침 그때는 이제 고 목사님이 오셨을 때였습니다.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이 게임을 올해에 잊지 못하는 게임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겨서 잊지 못하느냐? 아닙니다. 져서 잊지 못하는 게임이 되었습니다. 보통은 제가 가는 팀이 이깁니다. 훌륭한 가드를 두었기 때문에 이기는데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우리 팀이 순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팀이 얼마나 잘 이기고 있었냐면 마지막 4쿼터 때 우리 이제 점수제로 하거든요.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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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점 4번을 하는데 저희가 무려 10점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 우리가 한 골만 넣으면 게임이 끝나는 78대 68 정도의 게임이었습니다. 자, 이런 게임이라면 승자의 여유를 보여줘도 괜찮은 게임입니다. 저는 너무 우리가 처참하게 이기는 것 같아서 여유를 보여줬습니다. 그분들이 레이업을 할 때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 해라. 그분들이 파울을 하고 비신사적인 수많은 행위를 할 때 참아줬습니다. 그래, 해라. 너희들이 많이 지고 있으니까 해라. 죽자 살자 덤벼드는데 그걸 다 받아줬습니다. 근데 어이없게 저희가 지고 말았습니다. 설렁설렁했습니다. 한 골만 넣으면 우리가 이기니까 설렁설렁하면서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그랬더니 들어갈 골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상대편을 봐줬습니다. 상대편은 들어가지 않을 골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반칙도 하고 나쁜 짓을 다 해가면서 상대편이 결국은 쫓아와서 저희가 어이없이 단 2점만을 남겨놓고 있다가 치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남아서 두 번째 게임을,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두 번째 게임을 했습니다. 두 번째 게임도 저희가 순항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때는 이 2쿼터 게임이었는데 20점 20점이었는데 저희가 1쿼터가 끝났을 때, 전반전이 끝났을 때 당연히 앞서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후반전에 똑같은 결과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많이 앞서 있는 가운데 방심을 다시 했더니 또 반칙과 또 어이없는 죽자 살자 플레이를 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이기고 말았습니다. 그럼 진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끝까지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는 것, 방심했다라는 것, 당연히 이길 줄 알았다라는 것, 그게 저의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다시는 봐주지 않으려고요. 다시는 설렁설렁하지 않으려고요.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속도를 늦추지 않으려고요. 20점 차로 이기더라도 잔인하게 이겨버리려고요. 밟아버리려고요. 희망을 주지 않으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속도를 늦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스퍼트를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나 교회 나올 만큼 나왔고 내가 나에게 주신 직분 할 만큼 했어, 이 정도면 됐어. 두 번째 마음은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올해는 어쩔 수 없지, 이건 다 지나갔으니까 내년에나 잘해야지. 마지막 남은 시간을 건성건성 설렁설렁 보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바쁘신 삶만 사신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여유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쉬기도 하셨습니다. 식사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해변가를 거닐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가운데 방심하는 삶은 없었습니다. 늦추는 삶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부활하신 이후의 삶을 바라보면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님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기서 멈추고 방심하고 끝내고 늦추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은
부활하신 후에 뭐 안도감, 이제는 부활했으니까 이제는 하늘나라 가기만 하면 되니까 정리나 열심히 하자. 아닙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finish strong, 끝까지 강인하게 삶을 맺기 위해서 뛰고 노력하시는, 애쓰는 삶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부활 후에 많은 사건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 후에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만 해도 10개가 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시고 맨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다른 11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서 가시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 7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 그들과 함께 7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다 이제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다 그들의 삶의 자리, 다시 업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늦추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방심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이 땅에서 삶을 끝까지 뛰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 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베드로와 나누는 마지막 대화 중에 바로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와 만날 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그물질을 하고 있었는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너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육지에서 물고기와 떡을 뗀 후에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성경책 읽는데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우리 권지훈 양이 저 또 울먹거리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쟤는 내년에 성경 읽기 시키지 마세요. 너무 감동을 많이 받는 애예요. 저희 아내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가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청년들과, 저희는 그때 청년부가 한 20명밖에 안 나옵니다. 요만큼 모이면 저희 청년부예요. 여기 앞에 5줄, 그거밖에 안 되는데 30명, 많이 나오면 6줄, 7줄 나오는데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가끔씩 제가 저희 아내에게 그러면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면 저희 아내가 하나님,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늘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저희 아내도 호산나 출신입니다. 호산나 중창단에서 아마 눈물을 가르치나 봅니다. 저도 오늘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진한 사랑의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40일을 단 하루도 늦추고 방심하고 그렇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시고, 끝까지 생명을 살리시고, 끝까지 관계를 회복하시고, 끝까지 힘써 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했든 강인하게 마치시기 바랍니다. 넘어지고 쓰러졌어도 이제 일어나면 됩니다. 괴로웠고 힘들었어도 남은 보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finish strong이란 말을 원래 좋아했던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중계를 할 때 잘하는 팀, 끝까지 잘하는 팀을 보고 그 팀은 끝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표현을 쓸 때 finish strong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따라서 한번 좋은 혹시 영상이 있을까 해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finish strong 했는데 놀랍게도 누구의 비디오가 떴냐면 바로 닉 부이치치의 비디오가 떴습니다. 저는 영상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닉 부이치치의 영상이 떴던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닉 부이치치가 언제 finish strong이라는 단어를 썼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장 유명한 닉 부이치치의 영상이 바로 가장 핵심된 용어가 finish strong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는 대신 얘기로 드리겠습니다. 언제 finish strong이라는 말을 썼느냐? 바로 넘어지는 부분에서 닉 부이치치가 finish strong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닉 부이치치는 팔다리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짧은 그의 표현에 의하면 닭다리 같은 다리 하나를 갖고 있고 그의 팔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몸통만 있는, 얼굴과 몸통만 있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취약한 건 뭐냐면 바로 넘어졌을 때입니다. 넘어졌을 때 그는 혼자서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뭔가를 지탱을 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에는 팔다리가 너무나 짧기 때문입니다. 일어서려고 했을 때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100번 실패하지만 닉 부이치치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끔 살다 보면 당신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서 희망이 있다고 느끼시나요? 왜냐하면 난 이렇게 넘어졌고 팔다리도 없거든요. 내가 다시 일어나기 위한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100번이라도 다시 일어나려고 시도할 겁니다. 어떻게 끝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강인하게 이겨낼 건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강인하게 일어날 건가요? 이겨낼 건가요? 넘어져 있지만 넘어서서 그 얘기를 합니다. 넘어서서 얼굴이 땅바닥을 향한 상태에서 닉 부이치치가 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끝내느냐가 중요하죠.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Are you gonna finish strong? 당신은 강인하게 이겨낼 건가요? Are you going to finish strong? 여러분 일어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넘어져 있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가슴에 응어리진 것이 있을지라도 내 앞이 답답해 보일지라도 아니 100번 넘어져서 100번 일어나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잘 끝내기를 원합니다. 일어서면 잘 끝낼 수 있습니다. 일어서면 놀라운 2013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Finish Strong입니다. 우리 잘 이 해를 맺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로 Finish Strong, 잘 맺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작별 인사를 잘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별 인사를 잘하자. 여러분 하루를 잘 보내는 것 무엇입니까? 그건 말 그대로 똑같습니다. 하루를 잘 보내면 그것이 하루를 잘 보내는 것입니다. 하루를 잘 굿바이 하면 그 하루를 잘 보내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믿고 오늘 내게 주신 삶에 감사하고 오늘을 잘 굿바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루를 잘 맺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요한과의 대화가 마지막 장면이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생의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대사명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떠나보내시고 이 세상과도 작별 인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나오는 베드로와의 대화 작별 인사입니다.
요한과의 대화 다 작별 인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좋은 마무리냐면 바로 작별 인사를 잘하는 겁니다. 아쉽지만, 섭섭하지만, 마음이 찡하고 짠하고 쨍하고, 눈물이 픽 나오려고 하지만 작별 인사를 잘해야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여러분 너무나 좋은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름받은 곳으로 가서 거기서 충성하는 너무나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왜 콰이어에서 열심히 하다가 헤어지려면 왜 찐하지 않겠습니까? 녹색,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예배부에서 잘하고 있다가 헤어지려면 왜 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그룹, 좋아하는 팀과 헤어지려면 얼마나 마음이 짠하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마무리는 작별 인사를 잘하는 것입니다. 좀 사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저의 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남녀 간에 잘 헤어지는 방법도 작별 인사를 잘하는 것입니다. 서로 너 다음에 만나면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하고 헤어지는 건 좋은 헤어짐이 아닙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교회에서 너 한 번만 다시 보면 입을 네? 이런 거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교회 안에서 교제하다 헤어진 사람들 빨리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하여튼 빨리 잘 헤어지세요. 제가 아빠로서 가장 기쁠 때가 있습니다. 항상 기쁘긴 한데요, 항상 힘들기도 하고 항상 기쁘기도 한데,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저의 아이와 작별 인사를 할 때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와 작별 인사하는데 왜 기쁘냐고요? 기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그건 저희 아들이 저와 헤어지기 싫어해서 울 때입니다. 저희 아들이 제가 떠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를 보면서 그 입구 앞에서 막 저를 보고 막 울고 막 매달리고 그러면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얘가 날 좋아하는구나, 나와 함께하고 싶구나, 그러면서 웃으면서, 아들은 막 울고 있는데 웃으면서 그래요, 잘 있어, 그러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5-6번 정도 있었던 것 같고, 매번 헤어질 때마다 저희 아들은 웃으면서 잘 가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애가 너무 쿨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줄 아는 아이예요. 아빠랑 헤어지면 엄마랑 놀면 되고, 방에 가서 장난감 갖고 놀면 되고, 책 읽으면 되고, 뽀로로 보면 되고, 라바 보면 되고. 라바 여러분 제가 보기 그 별로 좋은 만화가 아니에요. 너무 잔인하고 너무 더러워요. 근데 잘 가라고 인사합니다. 요즘엔 늘 저를 보면 잘 가랍니다. 마음은 아픈데 여러분, 매번 저희 아들이 저를 보면서 울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 가지 말라고, 난 아빠와 살고 싶다고.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아빠, 나 아빠와 살고 싶어요 하고 내 옆에서 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가야 되는데 나 아빠 학교 가기 싫어요, 아빠와 살고 싶어요. 장가 가야 하는데 결혼 전날, 아빠 나 아빠랑 살면 안 돼요? 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깨끗하게 잘 마무리하는 것, 작별 인사를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작별 인사를 더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만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잠깐 헤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세상에서 떠나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아들이 저를 쿨하게 보내는 것도 밤에 아빠가 돌아오니까, 한 번도 안 돌아온 적이 없으니까, 헤어지면 또 만나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헤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그룹에 있다가, 팀에 있다가, 부서에 있다가, 임원단으로 있다가, 좋은 사람들과 있다가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별 인사를 할 때는 믿음 가운데 하시기 바랍니다. 굿바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굿바이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좋은 훈련 중 하나는 바로 작별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교역자가 담당하게 되더라도 전임자가 아무리 좋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쉽더라도 깨끗하게 작별 인사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 누가 여러분의 교역자가 되든 저와도 깨끗하게 작별 인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임자에게 가서 후임자를 불평하는 건 여러분 수준 이하입니다. 전임자에게 매달려서 지금 은혜를 못 받는 것은 수준 이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작별 인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새로운 리더와 함께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은혜 받아야 합니다. 작별 인사를 못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매달리고 거기에 전전긍긍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떠나면 저한테 와서 후임자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 목사님 있을 때가 좋았어요. 당연히 제가 있을 때가 좋았죠. 그러한 진리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에게 자꾸 찾아오지 마십시오. 작별 인사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매 우리는 한 해를 떠나 보냅니다. 올해를 작별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올해 작별 인사를 잘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쉬움도 있습니다. 섭섭함도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최고의 순간도 있습니다. 최악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과 작별 인사를 하십시오. 올해에 매달려서 내년을 실패하면 안 됩니다. 나의 자랑에 매달려서 그 자랑에 매여서 살면 안 됩니다. 나의 부족함과 죄와 실패와 나의 연약함에 매달려서 내년에 또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리스도인은 항상 새롭게, 할렐루야, 작별 인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마무리는, 세 번째 마무리는 사랑의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인사. 아니, 이것보다 제가 다른 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마무리는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의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이 대학 부원들은 진짜 말도 잘 들어요. 네? 진짜 어떻게 그렇게 인사하라고 다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순종하고 선하고 착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한 것을 알아야 우리는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갈증이 나고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올해는 뭔가 부족했던 것 같고 자꾸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막 선한 것을 위해서 더 내가 잘했어야 되는 그런 후회감 속에 내년을 맞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올해 우리는 올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부족할 수도 있죠. 여러분 보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성취를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점수가 오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학문의 진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난 취직하기 원했는데 취직이 안 될 수도 있었고, 나는 이 사람과 만나기 원했는데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동일하게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이루었다. 근데 예수님 솔직히 거짓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다 이루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도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근데 다 이루셨다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고 가시길, 그것이 만약 맞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맡겨진 사명을 다 하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여러분이 정말로 이루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부족하더라도, 때로는 이루지 못할지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참 후회스러운 게 많습니다. 내가 청년대학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신들러스 리스트라는 그러한 영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베이비 때 나왔던 영화죠. 신들러 리스트를 보면 신들러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후회함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무엇을 후회합니까? 내가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는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라는 고백도 함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계속하십시오. 신들러처럼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항상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팀장으로서, 그룹장으로서, 임원으로서, 부서장으로서 부족한 모습이 왜 없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칠 때는 후회가 아니라 감사로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는 표현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올해 이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내게 주신 한 해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다음 좋은 마무리는 뭐냐면 준비하는 마무리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준비시키십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하신 이 사건들, 제자들을 만나신 것, 이러한 사건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결코 교회를 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다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말입니다. 나약한 사람들, 여러분 그냥 나약한 옛날의 모습들로 돌아가서 한때 예수님과 다녔던 것을 추억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들에게 오셔서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하십니다. 어떻게 장식하시냐면 바로 사람들을 세우시고 준비시키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마무리는 어떠한 마무리냐?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사람이 귀한 줄 모릅니다. 사람을 세울 줄 몰라요. 누가 좀 올라간다 싶으면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인사를 보면서 마음에 안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누가 하나가 어느 자리 올라가면 저 인간 저런 면이 있고 저런 면이 있고 그런데 저기 왜 올라갔어?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한 사람도 세울 수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고 저에 대해서 불만을 갖기 시작한다면 저는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들추어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것인가? 여러분의 맡겨진 직분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 사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길러내야 합니다. 우리 명성교회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을 길러내는 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지금 유치부에 있는 아이들, 초등부에 있는 아이들,
중고등부에 있는 아이들, 그들을 준비시키고 길러내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서에서, 여러분 교회에 있는 부서에서 예배부 녹색 부대, 녹색 지대라는 옛날에 여러분 부서에서 우리 봉사 선교부 사람들을 길러내야 돼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있으면 밟아버리지 말고, 나보다 좀 괜찮은 사람 있으면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쫓아내지 말고 사람들을 길러내야 돼요. 여러분 부족하다고 버리지 마십시오. 부족한 사람이 귀한 일을 감당합니다. 약하다고 버리지 마십시오. 약한 사람이 강한 일을 합니다. 예의 없다고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있잖아요, 세 글자 SSG, 그거 없다고 사람들 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형편없는 제자들을 길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시골 사람들 데려다 놓고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가장 부족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지만 굳이 그를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의 교회를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배반한 사람을 찾아가서 다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교회를 맡기셨어요. 예수님의 마무리하는 걸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명성교회 대학부 계속해서 좋은 대학부가 되려면 사람들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여러분 길러내십시오. 여러분이 왜 못 길러내겠어요? 길러낼 수 있습니다. 선배가 돼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람을 길러내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지 말고 후배를 많이 길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마무리하려면 내가 떠나도 내가 남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름에 한 우리 형제가 휴가 나왔을 때 그 형제에게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마 제가 언젠가 또 다른 분들에게도 설교 시간이나 그럴 때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난다고 해서 우리가 떠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는 남습니다. 여러분 이 군생활하는 형제가 이제 마지막 말년 휴가라고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다고 하고 저에게 왔습니다.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건강해라, 가서 잘해라,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가운데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네가 가서 2개월, 3개월을 보내야 하는데 지금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 이제는 너를 잘 남기고 와야 된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이제 너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은 그곳에 남을 너를 잘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다 떠나야 합니다. 대학부에 지금 25기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자랑스럽게 손들어 보십시오. 우리의 25기들 네, 감사합니다. 25기들 내가 내년에도 대학부 남으라 그랬죠? 네? 성년아 그렇죠? 남으라 그랬지 내가. 네, 남으십시오. 부끄러워도 남으십시오. 손가락질해도 남으십시오. 뒤에서 비웃어도 남으십시오. 말할 때 자꾸 입에서 음식물이 떨어지고 악수할 때 손이 떨리고 그럴지라도 남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대학부를 잘 섬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오래 남아도 결국은 떠나야 합니다. 25기가 그 내년에는 떠나야죠. 결국은 우리는 다 각자의 삶의 자리로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 남습니다. 우리가 떠나도 우리는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는 나를 잘 살펴보는 사람이 좋은 마무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떠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남습니다. 그 남는 나를 잘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가슴 아픈 사람들이 누구냐면 안 좋은 일을 당한 다음에 그대로 그냥 잠수를 타거나 떠나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남는 것은 마지막의 모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좋은 모습을 남기고 떠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좋은 삶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남는 예수님은 실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기신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마지막 남은 그 40일의 시간을 흥청망청 대충 가서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나쁜 말하고 사라지셨다면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40일 동안도 사랑하시고 회복하시고 세우시고 복주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남은 2013년의 보름도 우리 그렇게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마무리는 무엇이냐? 주님만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번 우리 이야기를 예수님에게서 베드로로 한번 옮겨볼게요. 오늘 대화를 한 사람이 예수님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많은 실수를 했고 참 다혈질인 사람이라서 문제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마지막의 만남을 가진 이후의 삶은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특별히 사도행전 15장에서 보여준 리더십과 그가 초대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모습은 정말로 너무나 존경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올해를 내가 가진 모든 트로피, 내가 가진 모든 자랑, 내가 이룬 모든 업적, 우리 그 앞에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자리에 있었든 무엇을 했든 주님만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좋은 마무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왕관을 차지하고 내가 트로피 든 사진을 보여주고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일을 이뤘던 간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상 이렇게 기사만 잠깐 보고 영상은 보지 못했는데 올해 우리나라 축구 K리그의 MVP가 김신욱이라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텔레비전도 안 보고 스포츠에도 관심이 없고 참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자, 김신욱이라는 선수가 MVP를 받았는데 그가 시상식장에서 지금 떠오르는 한마디 아니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님인가 하나님인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하여튼 두 분 중에 같은 분이죠. 하여튼 뭐 어쨌든 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그가 MVP를 받았잖아요. 그가 골을 넣었잖아요. 그가 열심히 했잖아요. 그가 땀 흘렸잖아요. 그런데 그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여러분, 땀 흘린 건 여러분입니다. 노력한 건 분명히 여러분, 그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트로피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칭찬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광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잘 마무리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향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게 해야 합니다. 우리 당회자 목사님은 존경받고 사랑받지만 항상 목사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쫓아오든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교회를 가리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마무리는 무엇이냐? 여러분 다 오늘 드린 말씀 잊어버려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마무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마무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사랑 이야기를 봅니다. 사랑의 대화를 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이 깨어진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도 미안하고 부끄럽고 염치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람 앞에서 부끄럽고 염치 없으면 사랑하기 힘듭니다. 내가 너무 한심하게 보이면 사랑 못합니다. 내가 너무 약하게 보이면, 내가 너무 어이없으면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파리의 연인을 보면 왜 사랑하냐고 말을 못해라는 대사가 나오는 겁니다. 왜? 제가 가끔 박신양 닮았다는 얘기 듣거든요. 한번 박신양 나와서 한번 재연해 볼까요? 제가 발연기지만 왜 사랑한다고 말을 못해? 실수했습니다. 네. 여러분 치기 싫으면 치지 마십시오. 이런 박수는 원치 않습니다. 내가 너무 한심하면 사랑 못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고백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사랑한다고 말하기 힘들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굳이 세팅을 만드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21장 한번 좀 보시죠. 21장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세팅을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이제 이 물고기 잡으러 간 사건부터 그렇습니다. 3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멋진 말을 합니다. 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너무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 세팅이에요. 이거는 어떤 세팅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처음 부르신 상황과 똑같이 만드신 세팅이에요. 그날 물고기가 안 잡힌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합니다. 다시 처음 부르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세팅은 뭐냐면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혔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이제 다시 한번 좀 전으로 들어요.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또 하나의 아주 성경에 흥미로운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부인한 사건입니다. 바로 가야바의 장인이죠.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야바의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 바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거기로 잡혀갔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따라갔는데 베드로가 왜 따라갔는지 모르겠지만 따라갔는데 그때 그곳에 있는 한 여자 아이가 하인이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독특하게 생겼었는지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는 당연히 그래 라고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당황스러워서 또 이런 예수님이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 제가 좋은 예인지 모르겠는데 장성택이 지금 잡혀가서 사형을 당했는데 북한에 만약에 사람이 와서 너 장성택과 같이 있는 거 봤는데? 라고 한다면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라고 그냥 그만 부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18장 18절 한번 여러분 성경 있으면 다 같이 저와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18장 18절에 베드로가 그 말을 한 다음에 너무 희한한 사건이 있습니다. 18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베드로가 거기서 불을 쬐는지. 성경은 춥다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베드로가 거기서 울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베드로가 불을 쬐면서 울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사람들이 연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줄 착각하도록 울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사람들에게 연기 때문에 울고 있다고 변명하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3번 베드로가 부인했는데 바로 그 똑같은 상황을 지금 요한복음에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기다리셨는데 육지에서 숯불을 켜놓고 기다리셨어요. 불을 켜놓고 베드로를 기다리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떡과 생선을 먹은 다음에 굳이 바로 그 불 곁에서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불 곁에서. 여러분, 부끄러우면 사랑한다고 말 못하는 겁니다. 너무 미안하면, 너무 내가 답답하고 한심하면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바로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할렐루야. 좋은 마무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마무리입니다. 나를 떠났던 사람도, 나를 배신했던 사람도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좋은 마무리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올해 예수님을 떠나서 방황했던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의 사랑을 이 시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미워서 괴롭고 힘들고 싫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올해를 finish strong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올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느냐, 바로 사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그룹과 팀과 부서와 나의 수많은 사랑의 동역자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올해가 아름답게 맞춰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주께서 오시었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전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다시 한 번 합니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 한 해를 보라옵니다. 나의 한 해가 부족하고 나의 모습은 연약하고 내가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부족했지만 주님, 올 한 해 우리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에 끝까지 열심히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마지막에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랑하는 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 사랑하셔서 오신 주님,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다 놓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고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학기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모두 좋은 성적으로, 또 좋은 관계로, 좋은 목적과 좋은 뜻과 좋은 목표를 바라보며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관계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수많은 만남들 하나님 모두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두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고 모두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대학부 2013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 있는 모든 리더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들 하나님 또 내년을 바라보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내년에 세워질 모든 리더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년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다 잘 치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년도 잘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고 충만한 은혜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